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가 받은 예언을 모두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기억과 말로 전해지는 것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해 남기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유다 백성 중에서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경고를 유다 백성이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3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7절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혹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직면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낭독한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룩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든 바룩이든 혹 그 누구든지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낭독된 말씀은 정치적으로 높은 자들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왕에게까지 보고됩니다. 하지만 왕은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말씀이 도달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아마 자존심과 허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막는 불순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보십시다. 말씀의 중대함과 파급력을 알아챈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신시킵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고관들이 예상한 대로 여호야김 왕은 악했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를 미련함과 우둔함으로 표현합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할 만큼 우리의 안의 죄악 역시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열린 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